오늘은 사관학교 주일이죠. 어느 단체든지 기초가 중요하고 또 씨앗이 중요하고, 구세군 사관학교는 흔히 구세군의 모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지을 때 모를 심으려면 이 모판을 먼저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 모들을 이제 키워서 논에다가 이제 심습니다. 이 모판에서 아주 견실한 이 모들이 자라야 이 벼들이 잘 자라서 좋은 쌀들, 열매들을 맺죠. 우리 사관학교는 우리 구세군의 미래고 희망이고, 또 우리 사관학교가 잘 돼야 우리 구세군의 이런 발전과 부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현용문은 사관학교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원택 사관님 동부인이 사관학교 총장님이셨고, 또 우리 황선엽 사관님도 사관학교 총장님이셨고, 그래서 두 분의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 우리 아현용문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관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사관학교에서 좋은 후보생들이 준비되어져서 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세군 사관학교의 학생들과 또 교수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아현용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결론에 이르러서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I blew it.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다 망쳤어.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 이제 병상에 누워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정말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 유산은 약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면 1억 달러만 해도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요. 1,000배니까 1억 달러는 1,000배. 그럼 1,500달러면 글쎄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했다. 그런 유산을 남긴 사람이 내가 다 망쳤어 하고서 유언을 남기고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언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생각해 보니까 그는 회사 일에만 빠져 있어 아내의 마음과 행복, 자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었고, 심지어는 손자들의 이름도 절반밖에 외우지 못했으며,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들과 같은 추억은 떠올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떠오르는 전화번호는 고작 회사 직원이나 고객 또는 사업 관계자 몇 명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 채 살아온 사실을 병석에 누워서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성공이 아닌 실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얻고서도 스스로 실패했다는 유언을 남기며 세상을 떠난 사람, 그는 바로 미국의 가장 큰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에 가면 월마트라는 이 마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걸 창업한 사람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창업을 위해서 성공하는 비결, 유통업
부업을 위해서 성공하는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 돈을 많이 모으는 비결, 뭐 이런 책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가 다 망쳤어 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 시편 18편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찬양대의 지휘자가 사용한 찬송입니다. 부제로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계속 쫓겨다닙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후로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군대로부터 도망다니게 됩니다. 가진 고초와 위험을 다 이겨내고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과 같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평생 전쟁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죽을 고비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적적으로 적들을 피하고 또 이기게 해주신 것을 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찬양과 기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마지막 찬양시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가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평생을 살아오면서 목동 시절을 지냈고 골리앗을 죽일 때 또 장군이 되어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왕이 되어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기면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명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다윗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므로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승리케 해주셨는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마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골리앗에게도 달려가면서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담대함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골리앗 같은 적군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은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의 목적,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여러분의 모든 생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여러분의 많은 계획 속에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 올해에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저는 청년 때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나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좀 많이 기억이 어려울 텐데, 그 중에 1973년 초판이 나온 이후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라는 격찬을 받은 책, 타임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명으로 선정했던 25명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한 제임스 아더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구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은 뭐냐? 간접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죠. 배워서 들어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지식. 진짜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알게 된 거예요. 네. 요즘에 청소년들이 아이돌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대해서, 관해서 아는 거죠. 간접적인 지식이죠. 그것을 아는 게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진짜 만나서 교제를 나눈 사람은 알아요. 서로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즉 실제적으로 진짜로 만나서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적 지식보다 값지다. 제임스 패커는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진짜로 잘 모르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아는데, 기독교 서점이나 또는 수많은 신앙 서적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설교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른다? 라는 건 좀 의아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제임스 패커 교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을 한마디로 산타클로스 신학이다. 산타클로스 신학.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듬뿍 안겨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몰라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도 나를 아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대에 두 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이 아는 자들의 줄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의 줄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는 구세군 사관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저의 구세군 사관으로서의 목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아현영문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큰 사명과 책임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체험하게 된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세계,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소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로운 직책을 얻고 명예로운 위치에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간다. 좋은 직장 얻어야 너는 잘 살 수 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줬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지 못한 무책임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체험한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서도 만나세요.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서도 만나세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도 만나세요. 여러분의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윗과 같이 끝없는 원수들의 공격과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며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놀랍게도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은 주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 내가 피하는 곳, 나를 보호해 주는 곳.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픔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권력과 부귀와 탐욕으로 빠지다가 그는 타락하게 되어 큰 죄를 짓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불행이 나에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고백합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내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특이한 관점으로 고백을 합니다. 18편을 7절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판타지 같은 표현들이 나오죠. 막 땅이 진동한다고 하고 말이죠.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불에 숯이 피고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고 뭐 어두컴컴하고 그룹을 타고 다니고 날개를 타고 높이 들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또 우리가 시편 18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등 이런 전쟁의 승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왕이 된 이후에도 이런 성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올해 하나님을 더 깊이 넓게 온전히 만나시고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알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빠지게 하려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는 기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려 하면은 기도해야 되거든요. 소통이거든요. 소통해야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소통해야.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기도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4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보세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스올, 지옥 같은 곳, 영원히 고통받는 사망의 올무, 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구하게 되고요,
돈을 아는 사람은 돈을 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찬양시요 기도시입니다. 오늘 부제목처럼 다윗에겐 수많은 원수들과 사울왕의 끈질긴 공격과 살해 위협에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움받아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국기 원조 다윗의 별 원조로 영원히 남아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스승인 사무엘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영웅 승리자는 어느 하루아침에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어디선가 누구에게라도 영적인 영향을 받았고 배웠으며 자신의 것으로 그걸 터득하여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석원 아현영문의 모든 어린이들이, 모든 청년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면요, 사과는 신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과는 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관이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는 책을 보고 준비해서 충분히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려준다면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에도 이렇게 성도님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예배를 회복하자고 했는데 회복하려고 열심히 늘어가시는 게 보여요.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막 회복하시려고 힘들지만 몸부림치시는 게 보여요. 저는 이런 회복의 바람에 더 많은 분들이 올라타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모르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뿐이죠. 성경에서 승리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겠어. 그런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믿었지만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한다는 얘기면 내 말대로 살으면 참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다, 믿기만 한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 무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5분 기도 하고 계십니까? 5분 기도, 하루에 5분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거실, 거기를 기도처로 만드십시오. 하루에 5분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소통해야 서로를 아는 겁니다. 소통할 때 친밀해지고. 내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당장 당신 왜 기도 안 합니까? 내가 보기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기분 나빠할까 봐 안 해요. 스스로 아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제가 이제 목회 27년이 되었습니다. 목회는 어려운 겁니다. 엄마 아빠가 사관이니까. 여러분, 목회는 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힘들으신 것 같아요? 27년을 한 결론이에요.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사관하지 마. 생활비 그거 갖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여러분,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안 해요? 27년 하니까 할 목회가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어차피 안 될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하고 노력해도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분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차피 될 사람이라 끌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저도요. 어차피 안 될 놈이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주님이 끌고 와 주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제 구세군 사관으로서의 목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해 드림으로 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씀으로 만나도록,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분 기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5분이요 나중에 10분이 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알게 되면 더 만나고 싶고 더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래요.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내 지혜와 내 모든 지식으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강한 확신에 이끌려 내가 무릎을 꿇었던 적이 내 생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쁨에 덮치는 영적 대환란의 시대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로 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마귀 영적 공격에서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자로 우리 자녀들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기도하게 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알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은, 기도만 할 줄 아는 자녀가 된다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사관 동부인과 부담임사관 동부인 기도의 사관들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교님들과 중직하사관들은 기도의 종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성도들, 기도의 부모들이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승리케 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9절부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게 다윗 기도의 마지막.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여호와께서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으로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말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편 18편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다음에 내가 마음은 원일이되 육신이 약해서 못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말인데 내가 나를 위해 써먹고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하루 5분의 기도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우리 구세군 사관학교 우리 사관학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관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천 사관학교에서 지식으로만, 공부로만, 학습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합시다.